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절하고 14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표적이 뭐죠? 관주가 붙었어요.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이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전적으로 양주동 박사가 쓴 그 사전을 참조해 보니까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 신기한 일,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정의를 하라고 그러면, 물론 양 박사님 정의도 맞아요. 저에게 한번 기적이 뭔가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사건, 그것을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헌법도 만들고 법을 만들었는데, 법이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살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쓰나요? 정치적인 방법을 써요. 그렇죠?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실 때에 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운행을 하시고 다스려요. 당신 스스로가 만든 제정하신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린다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인간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자연 법칙 가지고는 이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됐다. 방법이 없잖아요. 약도 안 돼. 또 그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뭐냐?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 하도 그러니까 바다라고 그러지만 호수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프리칭 미니스트리, 교육 사역을 하시고 티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신 것들 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상황은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그리고 저편도 갈릴리 바닷가고 여기도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까 또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루 왼종일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가 넘어가요. 예, 어둠이 깔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 가운데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 예.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심하면은요, 제때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때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거기는 또 연로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먼 길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 뭐 오늘날처럼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 돼요. 사올 돈도 없어요. 또 거기가 광야고 빈들이기 때문에 어디 살 데도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연 법칙에 의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굶주림은 말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지금 전 문제가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어디 구할 수 없어요. 구할 돈도 없어요. 정말로 기적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마음 잡수셨어요. 아,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빌립은 계산쟁이입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물었어요. 이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어디에서 떡을 구하겠느냐. 빌립이 다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그랬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가 깨뜨려 부었던 그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큰 돈이에요. 그런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설사 어디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돈을 가지고 사온다 할지라도, 살 데도 없지만은 사온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빌립이 계산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있던 안드레가 또 끼어듭니다. 주님, 먹을 거라고 하면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엄마가 도시락 싸가지고 이 아이에게 줬던 모양이죠. 어디 눈 뜨고 봐도요, 없어요. 먹을 거라고 없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까짓 것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있지만 안 돼요. 아, 있다고? 그럼 각색을 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아, 그 도시락이 있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가져오라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다가가셔서, 왜 친절한 분이가 다가가서, 아, 아이야, 엄마가 도시락 싸준 모양이구나. 엄마가 도시락 싸준 모양이구나. 예? 그것을 어렵더라도 나한테 준다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 나한테 타오. 내놓은 줄로 믿어요. 예, 주님의 손이 옮겨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띄워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이미 질서정연하게 앉혔더니, 잔디에 앉혔더니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 다 먹이고, 더 달라고 하니까 더 주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이니까 부스러기가 많죠. 그 부스러기를 다 걷어들이라.
해서 걷어들이니까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또 사자니 돈도 없는 상황. 기적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굶주려 가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기적이 필요하니까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역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말이에요. 이거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덜어 얘기합니다. 기적의 시대는 지났어.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있을 가능성, 기적의 시대는 지났어. 없어. 그건 성경에서만 있던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신약시대 똑같이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안 변했어요. 성령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똑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살아계시고 신약시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왜 똑같은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나? 상황이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그게 절실히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 여기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무리가 따라왔다고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세요. 의료보험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약이 얼마나 좋아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의사도 그런 유능한 의사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약도 없어요. 그런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에 들면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병원 가면 돼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절실히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기적의 시대가 지난 게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난 거다. 기적의 시대가 지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대가 안 믿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다 되거든요.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나서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절실히 매달리지 않는 원인도 있고 또 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에 있는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서 끌어올 수가 있는데 믿음만 있으면 가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믿음 말씀입니다. 있는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는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가시가, 제가 이건 각세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야,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어린아이가, 아니 주님, 아니 이거 갖다가 어디에다 붙여요? 예? 어느 코에다 붙이냐고요? 차라리 나 혼자라도 먹으면 나라도 배가 부를 수 있고 내 문제 해결되는데, 주님 그러지 마세요. 나라도 먹자고요.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해서, 야, 그것이 기적의 씨가 될 수 있어. 너가 내놓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한테 달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요구하셨어요. 아, 주님 그래요? 다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드려야죠. 내놨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 믿음, 헌신의 믿음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너 가진 게 뭐냐고 묻고 계세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너 가진 거 그거, 없는 걸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놓으면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미디안 강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내 하나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강야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돼서 바로에게서 백성들을 구해냅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거 기적적으로 탈출시키고 기적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럴 때 4장 2절 우리 하나님 뭐라면, 너 손에 가진 것이 뭐냐? 너 손에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다워. 내가 그 지팡이에 기름을 부을게. 내가 그 지팡이에 역사할게. 내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해봐.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바로의 앞에서 기적이 일으켜가지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요.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걸 하나님께 바친 거죠. 내놓은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3년 6개월 가뭄으로 해서 다 죽게 되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 하나 있어서 이거 가지고 떡 하나 버무려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와가지고 15절에 뭐라고 그러냐,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라. 아니, 당신을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내면 내거 없어요. 우리 아들 먹일 것도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이 아들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마음이 강해지고 남자들한테도 대들 수도 있어요. 야, 이 인간아, 벼룩에 간을 내먹어, 가부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망정 와가지고 이 떡 하나 지금 하나 만들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거 달라고? 여러분 막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절이면 그렇지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놓습니다. 내놨더니 기적이 일어나.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3년 뒤에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다 죽어요. 근데 그 가정만 살아나. 뭐 때문에? 있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요. 재능이 있다고요. 아니, 물질도 있잖아요. 아니, 물질이 있으니까 자동차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고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도 철을 따라 여러분 옷 갈아입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많고 적은 건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럴 때 그걸 내놔라고 그럴 때 너 시간 좀 내놔. 너 재능 내놓고 너 물질도 좀 내놔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놓으면 역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로 0에는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요 제로예요. 그러나 1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2, 3 하면은요 여러분 갑절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곱하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순종해서 드리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요. 봉사할 시간도 없고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는데 새벽에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은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시간 드릴 거 없다는 거예요. 재능도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있어요. 이 시간을 바칩니다. 이 재능을 바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 물질을 바칩니다. 오병이어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병 이거라도 주님이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시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한 아이가 아빠를 따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이제 목사님 말씀인데 아빠가 보니까 열심히 잘 들어요. 돌아오는 길에 야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 하니까 그래서 아빠 내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씀 기억나는 건데 하나는 기억나요. 뭐니 그랬더니 이 목사님 뒤에 있는 더하기는 봤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 나온 어린 아이는 이게 십자가 크로스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더하기라는 더하기. 이런 거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곱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기를 원해. 곱해 주시기를 원해. 그럼 뭔가 내가 크고 작든 그거 상관없이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줘요. 이게 첫째 기적을 그 믿음의 법칙 하나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드리기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여기 12절 상반절에만 따라합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원하는 대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축사가 뭔지라요?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 쫙 살펴보면 그것도 하나 맥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했어요. 원망 불평을 싫어해요. 그러나 강야에서 다 망했던 광야에 묻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 불평자예요. 다 원망 불평이에요. 감사를 얼마나 시편에도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감사 찬양을 얼마나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요나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1장에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 말씀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저 다시스로 도망하던 이 요나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죠. 그래서 호레보스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3야를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잘한 게 뭐냐, 회개 기도했고 또 하나인 게 뭐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캄캄한 고래 뱃속에 창자 속에 들어있는데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 심해 속에 있는 물고기가 가까이 바닷가로 와가지고 육지로 토해내죠. 살게 된 줄로 믿어요. 그게 요나서 2장의 얘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계속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귀신을 빼줬는데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리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불평, 주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 복음 전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는 일 했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내 삶이 마감돼야 됩니까? 원망불평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옥을 막 그냥 지지는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옥물이 열려요. 창고가 다 풀어져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와가지고 간수가 이제 그러니까 탈옥자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태로 벌벌 떨고 있는데 안 도망가요. 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고요. 또 살리잖아요. 이건 기적의 연속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잘 나가고 잘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러쿵저러쿵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부러운 나라죠. 역사가 짧은데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잘 봐야 돼요. 네? 짧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0년 이 사람들이 11월 29일에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잖아요. 그들이 110명이 거기에 도착했는데요 1년 동안 무려 반절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었어요.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겨우겨우 3년 만에 이제 소출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별거 아닌 것들을 놓고 그들이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게 추수감사 시작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지 워싱턴 때에 1789년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를 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최고의 명절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땡큐 베리 마치, 땡큐 소 마치. 그들은 갔다 가면 그냥 땡큐래. 그냥 감사하대. 문화 자체가 무슨 문화냐? 감사 문화예요.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 민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뭐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왕이면 감사 기도하자는 거예요.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한결같이 어렵다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병든 분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입시에 실패한 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촌에 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촌에 살지 못하고 믿음촌에 살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원망불평이에요. 이래도 원망이고 저래도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뭐냐, 귀신만 역사하고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의 법칙은 나눔의 법칙이에요. 나눔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해요.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어요. 원하는 대로 다 나눴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때여서 줘도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줘도 기적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이걸 오늘 최성 목사님 오셨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도 또 타치를 했어요. 이게 뭐 최세용 감독님하고 제가 통화한 것도 아니고 말씀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연결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저는 이 말씀할 때는 내가 딱딱 집어서 말씀해요. 먼저 지배의 복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이에요. 핵폭탄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기술력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제조할 수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우리를 다 제조할 수 있다는. 장거리 미사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못 만들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엄밀히 따지면 미국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무조건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뭔가 받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도 받았어요. 외교 선상에서도 우리가 받은, 그들 때문에 받은 인센티브들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 그 깡냉이 우유 이런 게 전부 우리한테 제공됐던 게 그게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배해야 돼.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주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더 줘야 지배가 가능합니다. 긍정하십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 놈들이 나쁘다, 양치 물러가라, 방법 없어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는 것이 계속 있는 이상은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방법은 그들이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줘야 돼요. 복음도 줘야 되고 물질도 줘야 되고, 그들이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퍼줄 때만이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인 복이에요. 지배 당하지 마시고 지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쁘게 지배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지배당하는 거 안 돼요.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지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지배하면서 사세요. 그러려면은요 방법 없어요.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노인정에 가서도요 맨날 야구르트 얻어만 잡수지 말고 내놔라고. 내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최세훈 감독님 모시고 뭐냐면 버리는 성교비 받는 것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교비 받는 것도 비굴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교회 정치도 있잖아요. 표 찍어야 될 때 꼼짝 못하고 찍어야 되고요. 이게 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실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배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줘야 돼. 줘야 돼. 얻어먹지 말고 얻어만 먹지 말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게 되면 주어지는 복이 기쁨의 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적이요.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카톡으로 이전에 섬기던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카톡을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다. 환청이 들린다고 그런다. 목사님 페북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사님 활동을 알고 계신다.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 우울증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을 상실한 거지. 아니 옛날보다 잘 살가 됐으면 기뻐야 되잖아. 환경이 좋아졌으면 기뻐야 되잖아. 우리가 환경이 옛날보다 나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이 없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극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울하고 다 어렵다고 그러고 다 기쁨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야 돼요. 그렇게 산다면 이건 기적이죠. 기적.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건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도요 받으려고 하면은 그래요. 주려고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형님 돌아갔었지만 심장박마 쪽으로 돌아간 강연이 형이 있는데 뭐 빌려오라고 하는 게 많았는데 빌려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싫었어요. 광현이 형도 나를 보내는 거예요. 안 간다고 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잔치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좀 갖다 드리라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서로 가려고 그래. 그럼 광현이 형이 또 때려. 자기가 갖다 준다고. 이게 은연중에 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받아오는 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수입 인컴의 기쁨도 있지만 쓸 때 기쁨이 더 크거든요. 잘 쓰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거에 대해서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써보십시오. 나누십시오. 또 하나는요 더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세요. 살바가부도 드렸더니 뭐요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물은 안 썩어요. 그 뭐냐 저 단에서 요단강 줄기로 위에서 흘러들어온 그 물을요 또 아래 요단강 그 줄기를 통해 계속 흘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흘려버려요. 끊임없이 내려와. 그런데 사해는 죽은 물이에요. 말 그대로 죽은 물이에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예 그래요. 흘러보내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흘러보내면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끊임없는 공급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건 정말로 기적이죠. 그 기적은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때 나타난다. 이 기적의 원리란 말이에요.
오늘 2절하고 14절을 초두에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면 표적이 나오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몰려들어요.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몰려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절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하면 병이 고쳐지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뭐예요? 오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실 선지자.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식민지 통치당하고 그 억압을 당한 속에서 뭐예요? 메시아가 왕으로 와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해. 뭘 보고 오네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야 믿겠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과 기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어지고 몰려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자연 법칙으로 해결되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암세포가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을 쓰면 다 듣고 의사가 수술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끌어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진 것을 드리자. 가진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주신 거에 대해서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런 기적이 다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